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1장 1절을 인용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음,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5가지는 어, 우리가 마치 수학 문제 풀 때 공식이 없으면 IQ와 상관없이 못 푸는 것처럼 이 5가지를 가지고 모든 성경이나 삶을 다 해석할 수 있고 읽어낼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번에 이제 구원 그랬는데요. 구원은 본래 자리, 그러니까 에덴이죠. 하나님 나라죠. 피조 세계가 이 역사 세계라면 역사 밖의 세계가 바로 에덴입니다.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설계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겼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왜냐? 네가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 신성을 못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왜 신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에덴으로 돌아가려면은 우리가 신적 존재가 돼야 돼. 고린도 전서 15장에 잘 나왔죠. 우리가 에, 흙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흙에 속한 서는 안 되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나오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육으로는 썩어질 육으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땅은 뭐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얘기했죠. 그냥 끝나면 철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목숨을 걸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세상 삶이 쉬워지고 왜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예. 여간방 하룻밤 자고 가는데 커튼이 마음에 안 든다 벽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아예 하룻밤 자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쉽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요. 본래 자리로 본래 자리란 말이 뭐냐 했을 때 설명이 되었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 예수 이름 말고는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되는 건데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예수만 주장하냐, 왜 너희 것만 옳다 하느냐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뭐냐 했을 때 에, 방금 한 약속에 대한 건데요. 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목적은 구원이다. 구원받을 때에 어떻게 사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삶을 산다. 그래서 결론에 보면 두 인간이 나옵니다. 27절, 28절 인간이 있고 창세기 2장 7절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감당치 못할 복을 받았고 이해조차 못하는 복을 받았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예, 택한 자들을. 그래서 우리는 성공 비결이나 행복 비법을 찾을 필요가 없이 그것은 당연히 구원받은 비밀을 알면은 예,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린 만큼 행복해지니까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 왜 사냐? 27절, 28절이 바로 being, 존재, doing. 그래서 여기서 being은 뭐죠? 거룩한 자입니다. 또 doing은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레이기로 바로 건너뛰어 왔습니다. 출애굽기 끝나기 전에. 왜 끝나기 전에 왔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성막을 어, 모세한테 만들라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성막, 거기서 뭐 할 건데요? 5대 제사, 7대 절기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교제하는 방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레이기입니다. 그래서 건너뛰어 왔고요. 레이기도 지금 건너뛰려고 그래요. 히브리서로. 왜 그러냐 했을 때 신약의 그 레이기서는 히브리서라 그럽니다. 레이기를 왜 건너뛰냐? 사람들이 지루해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뭐 물두멍이 어쩌고 떡상이 어떻고 뭐 이런 거니까 적용도 못 시켜.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너무너무 뭐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해석이 잘 돼 있고 마치 구약은 사진을 보는 거라면 신약은 실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또 이미 실물을 받았는데 굳이 우리가 조감도를 보거나 사진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뭐 레이가 대충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하기는 합니다. 잠깐 하고 바로 건너뛸 겁니다. 그래서 레이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4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속성과 새로운 시작이 혼재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시간 역사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혼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누구나 개인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부터 모든 거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보면 그 오경 그러면 우리는 이제 따로따로 창출, 내면, 신 이렇게 나눠놨지만은 한 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 모세 오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더 올라가면 창세기 1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풀어내는 것입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으로 풀어내고 또 현실로도 풀어내는. 이 관계를 알아야 내 현실이 성경하고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결론이 가지냐 했을 때 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끝내야 되는 것이죠. 창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보좌와 연결되는 거죠. 길을 열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3절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제 알았으면 내 것으로 누려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 알아 그러면서 감격이 없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정의잖아요. 인격이라는 게 지성 감정. 감정이 너무 좋아 이게 돼야 돼. 알면서도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는요. 그 인이 박혀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나쁜 줄 알면서도 하는 거죠. 왜? 감정이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이제 정의 뭐냐? 3절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죠. 근데 그것을 만끽하냐 못하느냐가 이제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1장 8절은 뭐죠? 의지입니다. 지정의, 의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씀에 붙잡힌 바 되니까 심지어 베드로도 아직 그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음, 이제 주님이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될 것이다. 네. 그 뭐죠? 육신적인 일을 하지 아니면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예, 이긴 것을 주셨는데 138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그 138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죠? 그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세상 나라의 어떤 그 제국의 삶을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지만. 근데 이제 제국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데 이것을 예,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리가 났죠. 체험이 되니까 뭐 너무 기뻐가지고 완전히 뭐 지상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린 거죠. 어마어마한 찬양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인 뿌리 체질이 애굽의 세상 그리고 노예의 근성 이런 것들이 계속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5번에 뭐라 그랬냐? 이미 이긴 것을 줬는데 138이죠. 이게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미리 져버려요. 생각으로 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이제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뭐야 현장 삶의 현장에서 이 체크가 안 되면 당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모세와 오경을 통해서 연속성과 새로운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모세 오경은 이제 모세가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출 예민신 이 5권을 나눠놨어요. 자, 그러면 이 모세 오경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복을 누릴 것이냐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 제일 중요시한 것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계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세오경까지 말한 것은 그만큼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그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는 선택과 언약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것들은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출세한 게 아니고 마치 베드로를 일방적으로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언약이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언약을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 정도로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구원부터 시켜놓고 언약을 주잖아요. 근데 그 언약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성막을 주신 거예요. 왜? 해결할 길을 주신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 제사법과 성결법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왕이란 말이죠. 제국의 왕은 노예로 삼고 힘들게 하지만 제사장의 나라는 세상을 살리는 건데 그러면 그 왕에게 아련을 하려면은 그 예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 앞에 아련하기 전에 통과시켜 줄 수도 있고 통과가 대부분은 안 되죠. 그래서 에, 아련하기도 전에 입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체포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문고 제도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왕을 백성들이 아련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죠. 잠깐이지만 그런 것처럼 이 제사법이 그런 것입니다. 성결법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자식 때문에 아비가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결법이란 것은 법치죠, 법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 빠른 시대를 살았죠. 왜냐? 이 민주주의가 한 지가 뭐 르네상스 이후니까요. 엄청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 앞에는 봉건 시대, 그 앞에는 왕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쨌든 벌써 법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하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똑같은 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인간 존중이 빠진 게 통제하기 위한 법이고 여기는 어, 개인의 인격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그 만나 세대 제2세대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교육시킴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연속성과 그 새로운 시작이 혼재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창세기 2장, 레위기는 창세기 3장, 신명기는 창세기 4장, 그 다음에 신명기는 세한 새로운 시작, 사도행 1장으로 이렇게 잡은 이유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놨고요. 서론 2번에 보면 그 누림에 대해서 자 어떻게 누릴 것이냐 했을 때 먼저는 에, 이미 말했죠. 구원이 먼저라고. 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온전치 못하니까 안전장치로 뭘 줬습니까? 먼저 택하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도 못 지킬 것을 아시고 연약한 걸 아시고 안전장치로 성망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모세 오경 전체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대 제사 7대 절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인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레위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핵이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그 증거로 신약에 와서는 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랍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 땅에 거하시네 그랬습니다. 자, 성막에 거하신 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이제 천막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다. 심지어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율법을 얘기하죠. 제하여 버리시사 율법의 그 법조항 있잖아요. 처벌 조항을 다 찢어버렸다. 십자가에 찍고 못 박으셨다. 15절에는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통치자죠. 권세를 벗어버려 무력화시키는 거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초하루를 얘기하죠. 안식일에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하,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그림자가 오셨죠. 그리스도죠.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를 보면 지루하고 왜 직접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로 이제 가고자 하는 것이. 3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타났을 때를 말합니다. 임재했을 때, 강림했을 때, 음성이 들릴 때 여기서도 역시 연속성과 새로운 시작이 혼재되어 있죠.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그런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나 이것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있어 왔죠. 특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셨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구약교회가 시작했다면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서 신약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 했을 때는 오순절에 맞춰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7대 절기 중에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절기에 충실하셔서 말씀에 충실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또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 말씀에 충실하시고 언약에 충실했다. 자,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우리가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죠. 그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그 구원 중심이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로고스를 개인적으로 언약으로 레마로 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기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도 언약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구원이 어디에 나타났죠? 성막에 나타났는데 어,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될 만큼 이제 완성이 되었죠. 어쨌거나 가나안 행진 전에 벌써 성막을 주셨고 성막이 완성된 후에 출발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와 동행하겠다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이제 언제 나타나셨냐 했을 때 모세가 이같이 성막의 역사를 마치시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구름이 떴냐 안 떴냐를 가지고 행진을 결정했는데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행진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모든 제사, 절기, 성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실체가 오신 거죠. 당연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될 수밖에 없죠.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은 뭐냐면은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문이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놔서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이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처소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과연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나의 처소를 너네들이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6장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설교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라고 지어봐야 과연 하나님이 거기에 살만한 집이겠느냐라고 그냥 임시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제도를 주신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막은 뭐냐? 히브리서 8장 5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장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직접 제사를 드렸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죠. 어, 그래서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장막, 성막, 성소, 회막, 증거막, 하나님의 집. 구절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어쨌거나 성막이 여러 단어로 불리워졌는데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방편이다. 수단이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우리의 장막집은 뭐죠? 텐트죠. 또 더 들어가 보면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텐트 같이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쨌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랬습니다. 거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까 휘장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휘장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물론 성막의 문이 있습니다만은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에는 휘장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 그것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가인이 쫓겨날 때 이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막도 보면 문이 어디로 나 있냐면 동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시사하는 바가 있죠. 왜 동편으로 문을 만들으라 그랬냐? 동편으로 쫓겨났다 이거죠. 상징적인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는 천사들을 수놨어요. 왜?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천사들이 그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를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 육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보면
1장의 사람하고 2장의 사람이 달라요. 근데 이것을 쉽게 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아, 어떻게 풀리게 되었냐 했을 때, 1장은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왜?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2장 7절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은 말씀으로 난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말씀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2장 7절에는 흙으로 난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으로 빛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으로 낳습니다. 이 거듭난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오셔야 되고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27절, 28절에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회복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오죠.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 같이 생명이에요. 생명.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죠.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낳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혈과 육은 흙으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 것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27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회복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미 연속성 상에서 보면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국의 아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땅끝까지 차지해라. 그래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심지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왔다 그랬는데 그, 그 누굽니까? 그 저기 그 이삭 때에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뭐죠? 리브가. 그 뱃속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벌써 태중에서부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스라엘을 욕하고 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뭐죠? 하나님 주권을 안 믿어요. 뭐 이스라엘이 뭘 잘했고 못했고 막 이런 논쟁을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의 시작은 어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시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지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듭니다. 이제 나중에 보좌 앞에서 한번 따져보죠.
따지기도 전에 심판받았어. 그때는 늦죠.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유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5장 6절에 열국의 제사장의 나라로. 자, 열국이 5절에 보면 19장 5절에 보면 출애굽기 열국이 다 네개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열국이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국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됐는데 나라라고 하면 국민, 국토,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로 되니까 주권이지만 그때는 이제 왕입니다. 왕. 왕, 땅,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 17장부터 27장은 성결법이라고 그랬는데 에, 제사법은 뭐죠?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와 대면해야 되니까 거룩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레이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히브리서에 재해석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래서 거룩한 것에 대한 그 본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성막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또 성막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네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예수님이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성막의 문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막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치기를 하면 도둑이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뭐를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어느 정도 꼴을 얻으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한 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체험했죠.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얘기합니다. 14년 전에 지금 자기가 편지 쓰기 14년 전을 얘기하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자기를 얘기하죠. 그가 낙원으로 자기를 얘기합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뿅 가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1절에 말합니다. 아, 이제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하고 수가성 여인은 너무 기뻐하고 이제 뛰쳐간 뒤에 제자들이 와갖고 잡수소서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돼요. 네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먹을 양식은 대부분 이제 영혼의 양식만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육체의 양식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체험하냐? 아까 읽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건 영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1장 1절에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해막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직 오시지 않아도 그림자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막이 우리가 되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누리냐가 관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로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에 속한 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